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수많은 부모와 교사, 임상 심리학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받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1세기 신개념 양육의 바이블로 자리 잡았고 많은 독자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선사했는데요. 바로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 컬럼비아다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저자 셰팔리 차발이라는 분이 쓴 깨어있는 부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저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었는데 오늘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아침 딸아이가 아직 자는 나를 흔들어 깨우며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요정이 엄마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놓고 갔어요. 이빨 요정이 뭘 두고 갔는지 보세요. 베개 밑에 손을 넣어보니 가운데를 쭉 찢은 반쪽짜리 1달러 지폐가 있었다. 요정이 엄마에게 1달러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아빠 베개 밑에 넣고 갔어요. 여러분, 서양인은 아이의 유치, 즉 유아기에 사용한 뒤 갈게 되어 있는 이가 빠지면 이빨 요정이 베개 밑에 돈을 넣어두고 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 부모가 아이에게 돈을 주는 풍습이 있는데요. 위 에피소드에서 글쓴이의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이 받은 것처럼 부모가 넣어둔 지폐를 반으로 잘라서 엄마 아빠의 베개 밑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확인한 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딜레마에 빠졌죠. 아무로 저자는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겁니다. 돈은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가 아니야. 이와 비슷한 교훈이 담긴 여러 가지 말들이 급속도로 떠오르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지폐가 반쪽이 되면 쓸모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긴 쉽지 않습니다. 지폐가 반쪽이 되면 그 값어치가 소멸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돈의 가치가 상실된다면 그 지폐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날 거야. 이렇게 충분히 훈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자는 딸이 순수한 이야기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영혼을 살릴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딸에게 가르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전 재산인 1달러를 기꺼이 나눠준 딸에게 그 넉넉한 마음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자 자신이 딸에게 요정의 넓은 마음씨는 물론 아빠와 엄마에게 똑같이 나눠준 그 놀라운 공평함과 관대함에 고마움을 표하자 아이의 두 눈이 방안을 환하게 비출 만큼 반짝반짝 빛났다고 합니다. 어째서 아까운 1달러 지폐를 돌로 쪼개서 허비하고 낭비한 거니? 라고 화를 내며 깨우침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혼을 낼 수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엄마 아빠를 위한 딸의 순수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우선적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아닌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 가치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이와 아주 흡사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서는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인 토요일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베다니가 두 곳 있었는데요. 한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다른 한 곳은 요단강 서편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다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이곳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지내신 장소입니다. 함께 잔치를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서 나드는 인도의 나드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이고, 옥합은 깨뜨렸을 때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목이 가늘고 긴 항아리인데요. 너무도 갑작스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어째서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이 말을 한 제자들의 정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그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은 30개에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 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모두 분개하는 가운데 특히 이 가룟 유다가 강하게 비난했을 겁니다.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물론 당시 그녀가 부은 향유 옥합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정도인데 요즘 시가로 보면 3천만 원 가치가 나가는 고액이었습니다. 그걸 팔아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여러 사람에게 큰 혜택을 줄 수도 있는 소중한 물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30만 원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서 한순간 머리에 부음으로 낭비하고 말았으니 제자들이 그리 말한 것도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부자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서 제자들의 말은 일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분노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곱씹으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를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가책하시고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며 기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깨어있는 부모의 대목처럼 비록 1달러 지폐를 둘로 자르는 바람에 쓸 수 없게 되긴 했지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기특합니까? 비록 3천만 원짜리의 값비싼 옷값을 한순간 낭비하고 말았지만 그 대상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재회복시켜 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가진 전 소유물을 다 드린다 한들, 아니 온 우주를 바친다 한들 어찌 낭비나 허비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노발대발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못 박혀 죽으시기 일보 직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중요성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즉 여인이 한 행위의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1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그 여자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행한 좋은 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왜 좋은 일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자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가 곧 예수님의 장례 준비의 의미라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을 향한 제자들의 분노는 얼핏 봐선 그럴듯해 보이지만 더욱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이 사건이 빈민촌이라는 뜻의 베다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다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밀려나 광야 언저리에 형성한 빈민촌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오늘날 3천만 원 정도 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행위는 보는 이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만약 예루살렘 성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부유층이 사는 곳이니 이해할 만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에겐 그것이 여윳돈이었지만 가난한 자에겐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좋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신 겁니다. 또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로 예루살렘 입성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 구세주가 되셔야 했습니다. 시편 134편 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미 언급한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려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고귀한 향수는 아론의 기름 부음과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흘러 발끝을 적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기름 부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 면에서 마리아의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오르본문 13절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며 예수님의 복음이 장차 유대의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고 지시하시는데 이는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인정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원칙과 인간적인 이해타산의 기준으로 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내게 그런 마음과 판단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놓친 채 덜 중요한 것들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를 우린 더 이상 짓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야 하는 것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이 참된 가치를 붙들며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서 맡기신 길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과 기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다시금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이 아닌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 일상 가운데에 함께하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채워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사랑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280